목사님께서 책 장사를 해주셨네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지만 이렇게 캐주얼 입고 오라고 한 교회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열린 교회구나 하는 것을 제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전도 종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전도가 안 된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전도 종족이란 복음이 잘못 전파된 지역을 오전도 종족이라고 그럽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원주민들이 바로 이 오전도 종족에 속합니다. 캐나다 원주민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말살한 나쁜 사람들의 종교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제법 오래전 그들은 레지덴셜 스쿨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문화와 언어를 말살했습니다. 아동이 5살이 되게 되면 기숙학교에 보내졌고 그곳에서는 그들이 언어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엄청난 학대를 했습니다. 많은 아동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재료에 의하면 4명 중에 1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많은 아동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 주역을 담당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지난해 한 원주민 형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인은 나에게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한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 조상들도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한다. 바로 기숙학교에 있었던 그들의 선조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이것을 나의 백성을 죽이고 지배하기 위해 무기로 사용했다. 나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증오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는 교회가 우리에게 한 일에 대해서는 분노한다. 저는 몇 년간 캐나다에 있는 제법 많은 교회가 원주민의 분노에 의해서 불탔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한 교회도 불탔습니다. 기숙학교를 통한 학살된 아동들의 유골들이 계속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선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오전도 종족에게 선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오전도 종족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디톡스 작업부터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디톡스 작업이란 그들이 선입감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저희 동네 원주민들은 내가 기독교인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디톡스 작업입니다. 원주민에게 기독교인 중에 좋은 사람이 있음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말로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캐나다 원주민을 위해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원주민을 세우는 일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나니까 하는 일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자주 아침이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일하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개인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일들이 어느 순간 한 정점을 향해서 움직여 왔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큰형님은 알코올 중독자셨고 40대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둘째 형님은 군대에서 자살하셨으며 저희 누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원주민 4명 중에 1명이 알코올 중독이고 원주민 자살률은 6배, 평균치 6배에 달합니다. 심지어 13살짜리가 자살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고등학교 중퇴율은 50%가 넘습니다. 정부에서 다 시켜줘도 배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중퇴합니다. 나의 형제에게 있었던 이와 같은 알코올 중독, 자살, 저학력 문제가 원주민의 문제인 것이 어찌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30살에 미국으로 유학 가서 석사를 마친 후 아주 작은 회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저는 35살의 나이에 이미지 솔루션스라는 회사를 집에서 혼자 창업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지식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약회사를 주 고객으로 신약 실직에 필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최초로 종이문서가 아닌 PDF 파일로 된 20만 장의 노바티스 제약회사의 신약 신청을 FDA에 하게 됨으로써 급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창업한 지 18년 만에 거의 500명의 회사로 성장시켰고 2010년 저는 저희 회사를 CSC라는 대기업에 판매해서 제법 큰 돈을 벌었습니다. 바로 그해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알래스카와 인접한 캐나다 동네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해가 회사를 파는 해였고 회사를 팔고 나서 무엇을 할까 저는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더군요. 제가 있는 지역은 북미에서 자연산 송이버섯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원주민 추장이 저보고 송이 가격 폭락을 좀 막아달라고 부탁해 왔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 주셨던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바로 그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나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파놓으신 덫에 제가 완벽하게 걸려 들었더군요. 여러분 서두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덫 넣으면요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주민을 만난 지 1년이 지나서 저는 원주민 2명과 같이 긱섬 머시룸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일반 회사입니다. 긱섬 머시룸은 이제 버섯이고 긱스라는 뜻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긱산족입니다. 그래서 긱스라는 언어를 사용한 이유가 이 회사가 그들의 회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산에서 주로 야생하는 자연산 고사리, 송이버섯, 차가버섯 등을 현지인으로부터 적정 가격을 주고 구매해서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전에 IT 기업을 했는데요. 이건 전혀 다른 기업이잖아요. 근데 비즈니스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저는 회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고 8년이 지나서 누적 흑자가 발생해서 이제는 세금을 정부에다 냅니다. 저는 이 회사를 선교를 후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원주민 회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 개척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회사 소유권을 점진적으로 그들에게 이양할 것입니다. 이미 20%가 이양되었습니다. 제가 원주민을 만난 지 10년이 지나서 저는 원주민의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원주민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늑대와의 춤이 아니고 예, 저는 저희 원주민 이름은 딜델렉 스캐니스트입니다. 영어로는 샤이닝 마운틴, 예, 빛나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울프 클랜, 저는 늑대족의 일원입니다. 늑대같이 생겼습니까? 늑대가 잘생겼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회사를 시작한 지 11년이 지난 지난해 5월부터 같이 일할 동력자가 생겼습니다. 제 이름이 김진수인데요. 그 이름은 서진수입니다. 예. 제 아들 이름이 스티브 킴인데 그 영어 이름이 스티브 서입니다. 아들과 같은 나이고 제 딸 이름이 그레이스 킴인데 예, 은혜잖아요. 그런데 제 딸 이름이 그레이스 킴입니다. 김은혜, 황은혜. 예. 좀 너무 이상하게 일치가 돼서 저도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 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에게 이제 어느 정도 자유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새로운 비즈니스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비즈니스가 바로 목재 회사입니다. 이제 거의 제재소 건축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회사, 제재소 회사 이름을 스캐니스트 팀버라는 목재고요. 스캐니스트는 영어에 없는 단어거든요. 스캐니스트. 그런데 원주민은 압니다. 예, 산이란 뜻이고 내 원주민 이름, 예, 빛나는 산의 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원주민 마을로 들어갔을 때는 7년 정도 마치고 돌아올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20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는 30년으로 다시 바꾸었습니다. 내가 끝내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가 안정궤도로 들어서고 계속 내가 없어도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나가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란 내가 실수를 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잘 아시죠? 다윗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일까요? 아마 밧세바 사건이 아닐까요? 그는 그의 충실한 장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그는 그의 충실한 부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정말로 큰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그 사건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실수는 다윗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실수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존경하는 다윗 왕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다윗 왕과 다른 왕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만 보면요, 다윗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수를 하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다면 그것이 은혜 말고 다른 말로 무엇을 대체하겠습니까?
저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실수를 했는데, 내가 실력이 없었는데 그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저는 대학 교수가 되고 싶어서요, 서울대학교에 3번 쳐서 3번 다 낙방했습니다. 실력이 없었었죠.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다가 제가 일하던 한국전력에서 컴퓨터 요원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접수했는데 제가 선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송이버섯 수출에 실패를 해서 다른 아이템을 찾다가 고사리 사업을 시작했고, 고사리를 제대로 말리기 위해서 건조시설을 갖추고 나니까 그 건조시설에 송이를 말릴 수도 있고 차가버섯을 말리게 되어 오히려 2배의 매출액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실수가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축복을 해 주셨는데 내가 편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삶이 저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거의 서서히 70대로 접어든 이 나이에도 저는 주에 80시간을 일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선교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회교권은 물론이고 중국, 인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추방당하거나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선교의 박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는 나라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들어오면서 겉으로는 비즈니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즈니스는 제대로 하지 않고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알았을 때 그들은 어떤 감정일까요? 속았구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속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추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죠. 무슬림들이 저희 나라에 들어와서 비즈니스 한다고 들어왔는데 하지 않고 선교하는 것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추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선교의 문이 닫히는 이유가 우리가 그동안에 해온 비정직성 때문이라면 우리는 다시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숨기지 말고 우리가 의도가 정직하게 우리가 하겠다고 한 일을 하면 됩니다. 원주민이 저한테 원주민 이름을 주었을까요? 나가지 말아달라는 신호입니다. 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나는 처음부터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줬고 지금도 거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막히면서 비즈니스 선교, 이 비즈니스 애즈 미션, 뱀이라고 그럽니다. 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관심을 갖는데 제 생각에는 사고의 변화는 없이 이것을 한다고 해도 저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뱀하는 선교사들이 다 망하던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되는데 패러다임 시프트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저는 그 원주민 그 동네에 원주민 보호구역에는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만 저는 원주민 보호구역 바로 밖에 일반인은 살 수 있는 그곳에 저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50에이커면 한 6만 평 됩니다. 아니 커요. 6만 평 아시나요? 6만 평 골프장 크기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좋은 나무가 많았습니다. 겨울에는요 완전히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로 그냥 모든 것을 장식을 합니다. 그런데 고사리철과 송이철에
이제 건조를 하기 위해서 땔감이 많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땔감을 사서 썼는데 나무가 있길래 비워가지고 뗐더니까 잘 타더군요. 갑자기 모든 나무들이 땔감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제재소를 짓고 나니까 모든 나무들이 목재로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나무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나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나무가, 일반 나무가, 그냥 나무가 땔감에서 목재로 바뀌는 것은 제가 나무를 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제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선교를 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죠. 선교하게 되면 선교지에 가서 교회 짓고 사람들 와가지고 세례 주고 하는 것만 선교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문이 닫히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교라고 한다면요, 엄청난 문은 또한 열려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삶 자체가 선교입니다. 그리고 원주민의 교회가 우리 교회와 같아야 할까요? 저는 꼭 같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송리철의 한 원주민 형제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가 그렇다고 자기는 한때 알코올 중독자였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중독에서 해방된 형제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코올 중독에서 나올 수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그가 자식이 생기고 나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다음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느냐고. 친구들과 다 관계를 끊어야 했답니다. 예, 친구들과 관계를 끊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한데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교회는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먹은 사람들 친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교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원주민 형제에게 그렇게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로 오는 문턱을 낮춰야 되겠구나. 쉽게 누구든지 들어와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재소 지으면서 첫 번째 작업이 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선교사의 모자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평신도인 나는 선교지에 가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선교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선교사의 모자를 쓰는 순간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에게 특별히 기대하는 것이 있고, 나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기대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내 자신도 그냥 계속 줘야 되는 것, 그렇게 되면 비즈니스는 운영하기 어렵거든요. 이제 교회와 그리고 신학교에서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선교의 문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저는 원주민 회사 긱섬을 운영하면서 이 회사가 해야 할 핵심 가치 3가지를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 가치가 중요한가 하면 비즈니스 어떻게 수행하는가가 이 핵심 가치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핵심 가치는 정직, 인테그리티이고요. 두 번째 핵심 가치는 나눔, 쉐어링이고, 세 번째 핵심 가치는 자립, 인디펜던시, 이 3가지입니다. 정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직을 엄청나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직하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해가 되는 이유는 적극적으로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거짓말 안 하는 정도로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직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직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정직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정직하지 않은가요?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직하지
정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정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직하지 않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보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표현하는 정직은 적극적인 정직입니다. 적극적인 정직이라는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주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2010년 제가 회사를 매각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회사를 사려고 하는 회사와 구체적인 가격 논의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던 한 회사 간부가 이미 사임할 상태였는데 그는 그 회사 지분을 다시 회사에 팔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사든가 아니면 내가 아는 지인에게 소개시켜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자기가 받은 가격이, 자기가 판 가격이 실제 회사를 판 가격의 절반도 되지 않았을 때 어떤 기분일까? 참 안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산 입장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고, 그는 눈치를 채고 6개월 후에 자기가 원했던 가격 2배 이상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적극적인 정직이란 안 해도 되는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주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상대방을 무장해제를 시키고 오히려 큰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2, 3일 전에 한 그룹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먹고 사는 장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그러면 부자 되기를 원하냐 물었더니까 부자 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랬어요. 그냥 먹고 살려면 그냥 정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데 정말로 부자 되려면 정직해야 된다고. 왜냐하면요, 그 정직이 회사 볼륨을 크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주민에게 엄청나게 정직하는 이유가 왜냐하면요, 제가 비즈니스 크게 하려면 송이를 많이 사드려야 돼. 내 혼자 사지 않거든요. 많이 사야 되는데 나를 믿게 해야 되잖아요. 믿지 않으면 누가 옵니까? 저는 그것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제가 저희 동네에서 이제 제일 큰 바이어입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 동작하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을 덧셈이라고 한다면 정직은 곱셈입니다. 아무리 큰 숫자가 있어도 곱하기 0 하면 뭔가 0이 있잖아요.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쌓아놓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요, 정직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로 유명하고 참 리더십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말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리더십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실수를 커버하기 위해서 덧셈을 사용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음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가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뭔가요? 마이너스인가요? 저 안에는 좀 혼돈이 되나 보더라고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마이너스는 내가 실수를 해서 잘못한 것이고, 두 번째 마이너스는 상대방이 모르는 것까지 미리 다 알리세요. 그리고 배상 요청하기 전에 미리 배상을 해 줘 보세요. 그럼 내가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플러스로 돌아서더군요. 저는 파이즈라는 제약회사와 에보시라는 제약회사를 이 방법을 통해서 가장 좋은 고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묻지도 않고 큰 프로젝트를 줘버리더군요. 우리는 사람에게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것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숨은 의도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숨은 의도를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이야기는 숨은 의도까지 정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캐나다 원주민을 점령한 백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숨은 의도를 가지고 원주민에게 무료로 돈을 주기 시작했고, 그 무료로 준 돈이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일할 의욕을 상실시켰습니다. 고사리철에 제일 고사리를 많이 꺾어 오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원주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민자들, 정말로 열심히 일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매달 무료로 주는 돈이 그들을 의욕을 상실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치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가치 나눔은 나의 세 번째 가치 자립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저는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즉, 도와주는 것은 자립을 항상 생각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눔이 해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오늘 읽은 전도서 7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젊었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냥 말씀이니까 그냥 이해하라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근데 저는 원주민과 일하면서 지나치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나친 것은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탁식 처리티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책도 있습니다. 탁식이라는 얘기는 독이 있는 뜻이라는 뜻이고, 체리티는 자선인데 독이 있는 자선을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탁식 체리티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appreciation, 감사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는요, anticipation 해가지고 기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entitlement 해가지고 당연히 여기기 시작하고요. 마지막에는 안 해주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뭔가 받아야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는 캐나다 원주민이 문제가 이 자립의 문제임을 깨닫고 저는 정말로 잘 도와주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저는 지나치게, 그런데 여러분 왜 지나치게 잘해주는지를 아십니까? 숨은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신천지에서 지나치게 잘해주나요? 숨은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선교사가 지나치게 잘해줄까요? 숨은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숨은 속셈이 좋은 것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에 있어서는 그것은 숨은 속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선교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숨은 속셈을 가지고 지나치게 잘 해주었는데 그들이 속셈을 파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빼앗기고 SGN 교회 건물과 단체를 빼앗깁니다. 지나치게 다 잘해진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조급성 때문입니다. 무슨 결과를 빨리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잘해주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성장주의가 선교지를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선교사는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평화도 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기 한국 교회가 급성장한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네비우스의 3자 선교라는 것이 한국 교회를 급성장시켰습니다.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선교를 실패하고 나서 한국에 와서 새로 시작한 것이 바로 네비우스의 3자 선교입니다. 자립, 자치, 자전. 그래서 저희들 교회를 지을 때 선교사들이 돈 갖다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지었고요. 우리 돈 내가지고 다 지었고요. 주일에 하루를 교회에다 바쳐가지고 노동력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돈, 그 교회와 다른 사람이 헌금으로 지어진 돈이 교회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잘해주지 않으려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꿈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계속 키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평화가, 일하는데 재미가 있어지고 평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주민에게 지나치게 잘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더라도 정당한 가격을 주려고 노력을 하지 지나치게 잘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회사가 이익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송이가 가격이 폭락할 징조를 보이게 되면 저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가격을 막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바이어들은요, 가격이 내릴 때 되면 조용히 가격을 내립니다. 그냥. 그런데 저는 아침 일찍이 제 가격을 공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바이어들이 눈치를 보고요, 내리지를 못하더군요. 저는 느낌이 있거든요. 물량이 나온 걸 보게 되면 그 가격이 폭락할 것 같으니까 저는 아침 일찍이 5시에 저는 가격을 공포해 버립니다. 그러면 내한테 물건을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한 바이어한테 가서 진수가 저만큼 준다, 안 주면 가겠다고 협박을 해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기부터 제 고객한테 가격 이하로 주게 되면 딜을 안 할 테니까 내하고 가격을 하려면, 송이를 원한다면 이 가격을 제가 할 테니까 줘야 된다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그들이 가격 폭락을 막아줍니다. 이익을 내서 그냥 원주민을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정당한 가격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으면 저는 기부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익금의 그 매출액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매출액으로 막 매출액의 10%를 준다 그런다. 그거 망할 수도 있거든요. 전 이익금의 30%를 원주민을 위해서 돕겠다고 정했습니다. 물론 적은 건 아니죠. 20%는 선교를 위해서, 10%는 교육을 위해서 한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최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인 그 근육 운동이 아니고요, 바른 비즈니스 실천 운동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비즈니스맨이었고 지금도 비즈니스맨이고 앞으로도 비즈니스맨일 것입니다. 저는 비즈니스맨으로서 지금 한국 교회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좋은 데에 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잘못하게 되면요, 열심히 벌어서 선교 기금 내고 한다 보면요, 잘못하게 되면 나쁘게 벌어서 기부함으로써 면죄부를 받는 것이 우리는 얼마든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바르게 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기부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바르게 버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더 존경을 받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직원들에게 제대로 못 해주면서 무슨 기부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더 중요한 것은 직원들을 공평하게 대해주고 공정하게 대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대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지키게 하라가 아니겠습니까? 지키게 하라는 얘기는 살아가라는 이야기야.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엄청난 시간을 소비해서 성경 공부를 했고 제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요, 이 모든 것이 헛수고입니다. 가르치긴 열심히 했는데 지키게 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 같은 위선자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살아가는 운동이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는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답을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해답을 얻을까? 여러분 이중장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정답으로 나쁘다고요? 아니요. 좋을 수도,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꼭 필요하다면 투명해야 되고, 왜 하는지 있어야 되고, 누구한테 오픈하더라도 괜찮아야 되고, 그렇다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조건 되고 하지 말라고가 아니라 왜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떳떳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렇다고 합법적인 게 다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저희 회사는 지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정부에 다 줬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피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았어요. 합법적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세금, 그 돈은 누구 돈인가? 세금 낸 사람이 돈인데, 세금 난 사람들은 그렇게 돈이 가볍게 쓰는 것을 좋아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이야기하자는 거지, 그냥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오전도 종족으로 급속히 변합니다. 내가 오전도 종족인 캐나다 원주민이 하고 있는 이 디톡스 작업을 우리는 이제 이 한국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관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삶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2023년 비전 스테이트먼트와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네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가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혼이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이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제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된 자로서 빛을 세상에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전도 종족으로 급히 변하고 있는 이 땅의 황폐함을 보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